372쪽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과 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추운데 멀리서 울산에서 또 밀양에서 또 마산에서 대구에서 공주에서까지 오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김해에서 진영에서 양산에서 오는 것은 근거리여 가지고 멀리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먼 길 오셨는데 또 은혜의 시간 되시고 또 말씀으로 통하여서 마음속에 큰 기쁨을 또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영상을 1분짜리입니다. 간단하게 좀 보시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태양이 없다면 어떨까? 황제 펭귄 수컷들이 지상에서 가장 처절하게 남극의 기온을 맞고 있다. 날은 계속 어두워지고 기온은 섭씨 영하 70도까지 곤두박질 친다. 펭귄들은 다른 모든 동물이 떠난 자리를 지키는데 이 모두가 보배 같은 알을 발 위에 올려놓고 배 쪽에 부푼 솜털로 감싸며 지켜주기 위해서다. 여기엔 먹이도 물도 없다. 앞으로 넉 달 동안은 태양을 보지 못한다. 분명 이보다 더 큰 고난을 겪는 동물은 없다. 태양은 남극 대륙에서 사라지면서 머나먼 북녘 하늘을 밝힌다. 됐고요. 다시 사진 하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있는 사진, 두 번째 사진 다시 한번 올려주시고 사진을 올려주세요. 아니 동영상 말고 동영상 뒤에 있는 사진. 펭귄 보이죠? 조금 전에 그 마지막에 동영상에서 마지막 부분에 펭귄 한 마리가 안에 들어가고 끝나는 게 나오죠. 이 남극에서 시속 한 100km 그 광풍이 부르는 곳에서 최소한 50 마이너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한 50도, 그러나 70도까지 이렇게 영하로 떨어지는 그 극한 상황 속에서 펭귄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지금 저 사진을 모습 가만히 보게 되면 서로가 서로의 몸을 이렇게 부딪히고 있죠. 틈을 주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이 펭귄과 딱 붙으면서 온도를 유지를 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허들링이라고 합니다. 허들링을 저들은 체득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밖에 있는 이 펭귄들이 바람을 막습니다. 안에는 새끼들이 많아요. 그런데 밖에 이 온도를 밖에 있는 이 펭귄들이 몸소 받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체온이 내려갑니다. 희한하게 안에 있는 평균들이 바꿔져요. 이걸 아주 그런 것을 보면 경이롭죠.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는 또 바꿔주고 스스로가 이렇게 바꿔가면서 4개월 동안에 이 극한 겨울을 나게 되어집니다. 아마 그러면서 저들은 자기네의 어떤 이런 새끼들을 보호하고 동족을 보호하고 이러면서 종족을 유지해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저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서로가 서로를 쫙 이렇게 좀 감싸주고 기대면서 막아주고 힘들면 또 교체해주고 이런 공동체는 교회는 분명하게 성장을 합니다. 어떠한 막이나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조금 허물이 보이고 조금 안 좋은 게 보이면 너 죽어라 나라도 살자 이런 식으로 가면 얼마 가지 못해서 그 단체는 끝납니다. 수명이 다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내려오시죠. 본래 그분은 말씀이셨어요. 말씀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이 땅에 내려오셨고 연약한 우리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처절하게 어떤 비바람을 다 맞으시고 시련을 다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악한 자들의 공격을 몸소 받으시고 그리고 승리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12월 둘째 주일이죠.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이다 이런 마음 기분도 있지만은 전 세계가 12월 둘째 주일은 성서주일로 지킵니다. 성서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고 또 많이 보급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뜻을 깨달아서 그 믿음 위에 든든히 서가도록 권면하는 그런 주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참 특징 중에 하나가 성경을 많이 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기독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좀 쉬웠지요. 번역된 이 성경을 가지고 함께 선교를 해 나갈 수 있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그런지 우리나라 우리 백성들 우리 성도들은 너무 성경을 많이 읽어요. 1년에 몇 독씩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심지어는 필사까지도 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성경을 외국으로 많이 보내드리는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성경을 많이 이렇게 보급하는 나라는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이것을 담당하는 기관이 대한성서공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통계에 나와 있죠. 작년 한 해만 성경을 얼마만큼 찍어냈느냐면 119개 나라에 203개의 언어로 찍었습니다. 119개 나라로 다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의 언어는 203가지예요. 몇 권을 보냈느냐면은 600만 권이 넘게 찍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냈죠. 우리나라에서만 성경도 47만 권 한 해에 그렇게 보급을 많이 했죠. 그만큼 보급을 많이 해서 많이 읽어댔지요. 문제는 여기 허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성경을 읽었고 그렇게 많이 성경 말씀을 들었고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데는 제로예요. 그렇게 많이 가지를 못해요.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맹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양은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명 이 모습은 나타나는데 거기에는 전혀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할 때에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어떤 그 능력이나 하늘의 은혜는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 순간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듣는 것으로만, 읽는 것으로만 끝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게 되는 거이죠. 왜 기독교가 이렇게 힘이 약해져 가고, 기독교가 왜 이렇게 사회에서 존귀함이 그 옛날처럼 존귀함이 사라져 가느냐? 바로 실천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고보서 1장을 보는데 이 야고보서는 이 야고보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죠. 예수님의 그 형제 야고보가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셨고 그러니까 1년이죠. 어디 보면은 1세기죠. 한 60년, 70년, 80년 이때에 이 말씀을 기록을 하는데 12지파에게 문안을 하면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때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처절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조금 전에 우리가 동영상을 봤던 그 평균들의 그 처절한 겨울을 나는 것처럼 인생살이를 그렇게 믿는 자들은 살았습니다. 그때의 로마가 세계를 장악을 했죠.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그 황제를 신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니다. 우리의 신은 예수님이다. 우리의 주는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으니 그들은 사자밥이 되어졌던 것이고 또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삶 자체가 다 박탈됐습니다. 먹고 살 것이 처절했습니다. 직장 없었습니다. 장사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편하게 그냥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는요 예수 믿는다 그 자체는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그들의 삶이 시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시험을 당하거든 그것을 온전히 여겨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오는 그 많은 시련과 그 시험과 어떤 그 고통을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기쁘게 여겨라 그 말은 우리가 고난 중에서 우리가 시련 중에 있을 때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시련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존귀하게 이끌어 가는지를 너희는 평가해 보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믿음을 지켜가는 것 다시 말해 말씀을 지켜가는 것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 가는 것 이거 믿는 자에게는 대단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평상시에는 잘 지켜가다가도 어렵고 힘들 때에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유혹이 왔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놓아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더 이상 나타나지가 않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고보로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극한 시련이 와도 말씀을 실천하기만 하면 여기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19절에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이겁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잘 듣고 말은 천천히 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지요. 여기에서 본 뜻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1절을 말씀을 이 19절을 말씀을 할 때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 말씀을 즉시 들은 즉시 순종을 하되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신중하게 가르쳐라. 그런 말씀이에요. 본래의 뜻은. 그러나 우리가 또 다른 의미 속에서 이 19절의 말씀을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듣기는 속히 하라 이 말이에요. 듣기는 속히 하라 이 말은 사람이 귀가 너무 얇아서 이 말 저 말 다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는 성의 있게 들으려고 하는 경청의 자세, 이거거든요. 말씀을 잘 우리가 경청해서 받는 것 말입니다. 그냥 듣고 흐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는 그 자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름지기 우리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먼저 잘 경청하십시오. 그 말씀을 잘 받으라 이 말입니다. 주의 깊게 그 말씀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듣는 것은 더디 듣고 말하는 것은 속히 하고, 그냥 말은 많이 하는데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심지어요, 여러분 주변에 가만히 보십시오. 대화를 하는데 자기 혼자 말 다 합니다. 좀 얘기하다도 결론 자기가 다 내버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 얘기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대화라는 것이 뭐죠?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는 거잖아요. 내 거를 이해시키고 또 저 사람을 이해하는데 하기 위해서 대화가 필요한 겁니다. 내 감정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 감정만 자꾸 그냥 내가 쏟아다 놓고 다른 사람 얘기는 듣지 않고 내가 쏟아놨는데 다른 사람이 오해를 한다든지 다른 사람이 어떤 화를 더 낸다든지 다른 사람이 내 얘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든지,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대화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를 뭐라고 하죠? 기도라고 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먼저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말을 이게 하나님 앞에 아뢰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묻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이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지 전혀 묵상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속사포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그냥 하나님 앞에 아뢰우고, 그러면 들어야지요. 하고 난 다음에라도 들을 시간도 없고 그냥 가버립니다. 주님이 이 얘기를 듣고 무슨 말을 하려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우찼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대화가 아니라 말입니다.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잘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슴으로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그게 나오죠. 같이 여러분 2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성낸다 이 말입니다. 이 성낸다 이 말은 내 감정을 아주 절제하지 못해서 내 이 혈기를 아주 성급하게 표출하는 것을 성낸다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낸다, 이걸 조금 의미는 화낸다, 아니 짜증낸다,
이런 성품들은 절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함으로 내 속에 있는 감정을 막 표출해 보십시오. 여러분요, 사람들과에도 더 악한 관계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 잘 내는 사람하고 가깝게 누가 있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기 감정에 여러분 치우쳐셔서 자꾸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고 욱욱 하는 소리를 내보십시오. 감정을 표출해 보십시오. 조금 지나서 감정은 자꾸 변하잖아요. 그래서 또 후회합니다. 우리가 또 후회하고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습니다. 성내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지고하게 여러분 조금 내 속에서 분함이 있고 그냥 격함이 있어도 한 번만 더 참아보십시오.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온유함만 있으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서울의 남산에 그 아래 자락에 보면 큰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남 무슨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오장로님이라고 하는 참 존경할 뿐만한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이 교회 안에서 장례식이 일어나면 그때 당시 좀 오래됐잖아요. 그 집을 찾아가서 친히 그 시신에 다 본인 스스로가 염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잘 가시라고 이렇게 해서 참 많은 교회 안에서도 존경을 받는 그 장로님이셨어요. 하루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분이 있어서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손수 염을 합니다. 그때 마치 아들이 왔어요. 늦게 왔는데 그 아들이 그때 당시에 해군 소장이었습니다. 장군이죠. 장군이었는데 성경책 하나를 가지고 그 장군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아버님이 평소 이 성경을 많이 봤는데 관속에다 좀 넣어주세요. 근데 이 장로님이라서 그랬겠죠. 아드님, 그것보다도요, 아버님은 돌아가셨는데 뭐 성경을 볼 수 뭐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이 소중한 이 유산인데 아드님이 이거를 보시고 이걸 읽으시고 그리고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 어떨까요? 맞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아들의 색이 싹 변해갑니다. 그리고는 이 말이 나옵니다. 시키면 시킨 대로 하지. 네가 뭔데? 이렇게 큰 소리가 하니까 이제 분위기가 어제 뭐 쇠해졌잖아요. 그때 장로님이 아무 말씀을 않고 그럼 그렇게 하지요. 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갔습니다. 옆에 있는 많은 교우들, 집사님들, 이 장로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거든요. 나이도 그때 한 60 초반이었습니다. 사회에서 내노라 하는 존경할 만한 인물이고 큰 회사의 재벌 회장이었습니다. 공부할 만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분이 겸손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다 이분을 존경했다 이 말입니다. 그분한테 그 아드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부 장로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세요? 하면서 얘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이 아드님이 다시 한번 얼굴이 또 새노랗게 또 변해갑니다. 그리고는요 그 장로님께 찾아가요. 무릎을 꿇고 100배 사죄를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분은 장례식장에서 상을 당하면 그 허들의 일을 해주는 그 일꾼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일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부하, 군대에서 부하에게 다루듯이 그렇게 명령을 그냥 한 거예요. 100배 사죄를 하고요. 그때부터 그 성경 들고 그 교회를 나옵니다. 그리고 안수집사까지 돼요. 만약에 장로님이 그것을 참지 못했다고 한다면 내가 누군데 라고 얘기를 했다면 거기서 만약에 받아쳤다고 한다면 그 영혼은 구원할 수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온유함, 인내, 결국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2장에도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미련한 사람은 분노를 당장 나타낸대요. 미련한 사람은 분을 바로바로 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은 수욕을 참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나에게 오는 수욕도 참아냅니다. 미련한 사람이 분을 잘 낸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떤 이런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더러움과 이거 우리 주님 끝까지 참아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변해갔고요,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좀 성화되어져 갔고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이 된 거입니다. 우리의 여러분 허물과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추악함대로 우리 주님께서 진노했다면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원수의 어떤 그 분한 상대방이 그렇게 격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유순한 말로 잘 참고 견뎌 보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말씀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온유해야, 인내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내 안에 내 영혼을 청소를 해야 됩니다. 내 영혼의 대청소가 필요합니다. 21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21절을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접속사잖아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 말은 21절을 새롭게 시작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20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을 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20절에 있는 말씀과 접촉해서 그 연결을 시켜놓은 단어라고 한다면 20절에 있는 말씀이 뭐이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 21절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 이 말이죠. 연결시켜주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21절에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버려내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들을 버려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원할 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것과 채우는 것,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가만히 이렇게 보시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두 가지가 필요해요. 먼저는 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원치 않는 거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 부지런히 버리는 연습이에요. 가장 버리기 힘든 게 내 자신이겠죠. 옛 습성, 옛 본성, 여러분 이것들을 버려내야 되는데 이걸 버리지 않고서는 채워질 리가 없습니다. 버리지 않는데 어떻게 채워져요? 그래서 먼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버려내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채우는데 여러분 우리가 채우기만 하면 안 돼요. 아니 우리가 이 속에서 채우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자신 것을 버려야 되고 버리기 위해서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워야 돼. 두 개가 동시에 대조해야 되는 겁니다. 버리고 채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남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내 안의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들려지지가 않아요.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버려져야 그 말씀이 이제 내 속에 채워지기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서 실천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것을 대청소라고 얘기합니다. 사회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회가 여러분 자꾸 여러분 사회가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생기면은 청산을 하죠. 그래서 비리 척결을 합니다. 자꾸 여러분 그런데 희한한 거는 이 세상은요 비리를 그렇게 척결하고 사람을 숙청하는데도
여전히 비리는 또 나타나. 그렇죠? 계속해서 세상은 이렇게 개혁은 하기는 하는데 계속해서 세상은 어두운 오염되어져 가는 게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비리가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이 먼저 썩어 있기 때문에 비리가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건물이 무너집니까? 건축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 이미 부패되어졌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제대로 하면 안 무너지죠. 그러나 이미 부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온 설계대로 하지를 않지요. 다 빼먹고 그러니까 부실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다리가 무너지고, 여러분 무슨 뭐 헬기가 날아가다가도 무너지고. 왜? 사람이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사회를 아무리 개혁해 보십시오. 사람을 개혁하지 않는 한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먼저 개혁을 해야 되겠죠.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 이 부패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개혁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이런 근본적인 마음의 청소가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지면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고, 저는 건강한 교회가 될 거예요. 저는 교회를 여러분, 어떤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거기에는 틀림없이 모여있는 성도들의 마음, 성도들의 그 영혼, 성도들의 그 생각, 여러분 성도들의 그 마음이 더러운 것들, 악한 이런 세속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버리는 세속적인 사람들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을 때에 그 교회가 부흥한 교회예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교회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이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여러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내 안의 것들을 버려가는 것입니다. 버리고 채우는 거예요. 청소가 필요한 거이죠. 마지막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자신을 그만 속여야 합니다.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이게 오늘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2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도 두 가지 주목을 하죠. 두 가지 말씀을 합니다. 먼저는 말씀을 행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행한다. 여러분 여기서 행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형식적인 외적인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으로 어떤 형식적인 종교 어떤 그 행위,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주일이 돼서 여러분들 교회에 오셨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사람이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형식이에요. 지금 문제는 우리들이 예배를 드림이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문제죠. 우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몸은 시간과 이 공간의 한계를 받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미국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여기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의 생각은 저쪽에 구라파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음껏 세상을 다 지금 우주를 돌아다닐 수 있는 게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여러분이 드려서 형식적인 보여지는 행위가 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그 생각, 그 마음이에요. 그것이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이 밖에 있다면 이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내 마음 속에, 진정으로 내 어떤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실천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말입니다. 이거를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예수님이 있었을 때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다 제압을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능력이 막 나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너
모른다. 도무지 네가 어떤 사람이 난 모른다. 주님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지요. 아니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능력도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권능을 내가 행하였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 했는데 왜 모릅니까? 아니요, 나 너 모른다. 이게 뭐예요? 그가 행했던 일들, 예수의 이름 가지고 행했던 그 많은 일들이 자기의 욕심이었고 자기의 명예였고 자기를 위한 것이었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은 생각을 하셨던 거거든요. 그 생각이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자기를 위한 것이었어요. 자기를 위한 능력이었었어요.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지요. 복음을 이용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행한다 이 말할 때는 우리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내 속에서부터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기 나와 듣기만 하는 자가 나오지요. 듣기만 한다. 이 말은 말씀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걸로 끝나요. 그 말씀이 들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내 행함도 어떠한 내 생활 속에서의 이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솔직히 여러분 목사로서 이게 가장 두렵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생활 속에 나타나져야 되는데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 들었으면요 변해져도 한참 변해져야 갈 것인데 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변화가 없습니까? 듣고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로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를 딱 믿는 그 순간부터 10년 안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야 돼요. 이게 진짜 믿어진 거예요.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전혀 변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났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성경 공부를 합니다. 양육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랬다 할지라도 그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간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예배 많이 드려서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성경 공부 많이 했기 때문에 너는 어려운 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걸로 인정하고 그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 말씀 많이 듣고 예배 많이 듣고 성경 공부 많이 했다. 그 이후에 열매를 보신다 이 말이에요. 내 삶의 변화를 보신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나타나는 변화를 주님께서는 주시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었느냐 그게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한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나님 그게 관계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많이 듣고 그들을 접했느냐 이것도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시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조그만 것이지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는 부지런한 그 어떤 충성심 그 말씀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는 그게 큰 역사가 아니에요. 조그마한 것이다 할지라도 말씀을 실천해 가는 것을 주님은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왔을 때 그 두 랩돈 그 동전 2개를 넣었던 헌금을 했던 그 과부의 여인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많이 든 헌금을 한 사람보다 동전 2개를 넣었던 사람 그는 마음 중심으로 전심으로 했다 이 말입니다. 마음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 한 번을 들어도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을 하는 것 주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갑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단에 현혹되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너무 피상적으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말씀을 가슴에 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떠한 경험이
이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체험을 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말씀의 훈련이 부족해요.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으니까 홍수가 나면 제방이 무너지듯 우리에게 조그만 시련이 오고 조그만 우리에게 유혹이 오고 조그만 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가차없이 말씀을 뒤로 밀쳐내버리는 겁니다. 믿음을 뒤로 밀쳐내버리는, 내 신앙을 뒤로 뒷전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부의 조그만 충격에 의해서 여러분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연약한 믿음 가지고 어찌하겠어요. 요시야는 성전을 재건을 하다가 요즘 말로 말하는 리모델링을 하는데 거기서 항아리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속에 보니까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같이 말하면 이야 이게 몇 년도에 있었던 거야, 이거는 몇백 년 전에 있었던 거야,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가죠? 박물관에다 모셔놓을 거예요. 그러나 요시야는 그 말씀을 소상하게 읽습니다. 그리고는 통곡합니다. 그럼 그 말씀을 지도자들에게, 장로들에게 전부 가르칩니다. 전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다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하면서 전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말씀은, 따라서 하십시다. 말씀은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행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또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내 가슴에 여러분 품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깊이 있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 여러분 오실 때는 내가 지난주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런 실천을 했다, 이런 간증들이 이제 식사 시간에 또 모여서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됩니다. 옷은 얼마짜리 사 입어서, 어디에서 사 입어서, 자녀는 이런 취직 됐어 안 됐어, 이런 것보다 나는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런 간증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믿는 자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실천함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에일교회 다시 한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슴속에 새기고 이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하는 열매 있는 그런 삶,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